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위기의 상황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만사형통 잘 되고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다니엘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죠? 이 사진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찾아보다가 야, 이거는 조금 약간 과장되기도 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아니 참 충성스럽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 한 달입니다.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왜 문제의 소지를 만드냐 이거죠. 한 달만 눈 꼭 감고 창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그냥 살짝, 사실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왕 위에에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는 조서에 도장이 쾅 찍힌 걸 알면 좀 그때는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요? 올라가가지고 문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나 원래 이렇게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융통성 없어 보여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꼭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유별나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있어요. 그 바벨론에 놓여 있는, 이제 뭐 페르시아까지 다니엘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메데 바사 나라까지 다니엘이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죠? 세상에 정말 타협하면서 그렇게는 살지 말자는 거죠. 아마 문 닫을 수 있어요. 문 닫아서 한 달간 다니엘이 꽁꽁 숨어서 골방에서 문 3개, 4개 닫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골방에 있는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몰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 경험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 그때 그렇게 한 달 뒤에 넘어가서 잘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잘 살다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신앙의 도전을요 막 직면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피하면 좋아요. 위기에 어려울 때 소낙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 피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직면해야 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물론 모든 상황에 역사하세요. 다니엘이 업무를 볼 때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국사를 논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일할 때도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죠.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자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뭐까지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를요 발본색원하셨어요.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모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냥 이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거죠. 아마도 다니엘이 문 꼭꼭 잠그고 간신히 골방에서 혼자 숨어서 기도해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모든 다니엘의 고난 끝났을까요? 아니지요. 라운드 2. 그 사람들은요 다른 모략을 꾸몄을 거예요. 이거 봐라, 비열하게 말이야,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 그럼 좋다, 다음 계략을 준비하자. 여러분, 때로는요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악이 드러나고, 그래야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분명히 다니엘은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보다도 더욱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지요. 떨립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성경의 사람들,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위기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위기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을요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세워요. 15절 말씀 보실래요? 사도행전 23장 15절인데요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40명.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40명의 자결 바울을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회에서 더 묻자는 말로 이쪽으로 좀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급습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분명히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입니다. 조카인데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다음 정리된 내용 보실래요? 그래요, 이런 계략이 드러났어요. 바울의 암살 계획,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쪽으로 좀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요 누가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암살 계획을 듣고요 바울에게 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계획, 악인의 계획이 있죠. 두려워요 여러분. 아니 악한 사람들이요 40명이나 결심을 하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해가지고요 이걸 하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의 다 담합을 한 겁니다. 담합을 다 짜고서는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죽이겠다고,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바울을 누가 도와줘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안 된다 피켓 들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은요 자칫하면 자기도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오롯이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어려움이 힘든 이유가 뭐죠?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이건 나 혼자만 이거 어려운 게 아닌가. 덜컥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늘 고립시키기를 원해요. 무리에서 떼내서 너 혼자 이런 어려움이다, 너만의 특별한 어려움이다, 자기 자신을요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화시키면서
이거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 원수 마귀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악한 계획을, 악한 계략을요, 암살 계획을요, 누가 들었어요? 조카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천부장은 조카의 증언을 듣고 암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이 무엇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때로 담력을 주기도 하세요. 기도할 때 때로 생각을 나게 하세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요,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방법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언제냐면요, 1993년도입니다. 1993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정확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3년도에 준비해서 94년 1월 달에 갔습니다. 1월 달에 한 2주 정도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가면 얼마나 참 또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은혜로운 자리예요. 그때 저희가 좀 꽤 찬양팀도 같이 가서 인원이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93년도였는데 한 60명이 갔습니다. 60명이. 그런데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4시간 내려가면 바탕카스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동하려고 딱 하는데요, 저희를 노려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을 만한 사람의 가방을 꽉 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리더 되시는 그 분이 진짜 용감하게, 이분이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달려가가지고 그분하고 약간 이제 실랑이를 좀 벌인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뭐 거기에서 뭐 말이 통합니까? 한국,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뭐 어떻게 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폴리스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상황을 모면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와서 막 봤더니 막 안경이 다 깨지고 옷이 찢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팀에게는 위축이었어요. 위축. 하지만 그래도 우리 리더가 그 상황을 잘,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온 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하여간 뭐 잃어버리긴 했어요. 하나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참 그것도 이상한 게 좋은 가방이 하나 있고 좀 안 좋은 가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가방을 가져가야 돼요? 좋은 가방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좋은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안 좋은 가방을. 좋은 가방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희 60명의 여권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그거 잃어버렸으면 저희는 진짜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방. 그러면서 그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더 막 우리 팀들이 느슨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그 선교를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지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는. 그런데 선교지에서 분명히 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상황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더 특별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살해 계획이요, 정말 비밀을 유지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조카가 그걸 들어버렸다는 거죠. 조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위기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을요,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자, 밤제 3시면 새벽 3시가 아닙니다. 밤제 3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가 지면요, 그게 끝이에요. 해가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그 12시간을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6시면 6시면 몇 시죠? 우리식으로 하면 12시예요. 그리고 12시면 몇 시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부터 그때부터 이제 밤 1시가 되는 거예요. 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 3시에는요 6시에서 7시, 8시, 9시 밤 9시가 된 거예요. 밤 9시에. 자, 밤 9시에 3시에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은 뭐죠? 말 탄 사람이죠. 기병 70명, 그리고 창 들고 있는 사람 200명. 자, 계산 빨리 해보세요. 몇 명이죠, 도합? 딩동댕 470명 바로 나왔네요.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수입니다, 산수. 470명을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백부장 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정리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요.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살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몇 명을 동원하십니까? 470명, 보병, 창병, 말탄 기병까지 이렇게 470명을 동원하세요. 40명이, 자, 사도 바울 먼저 어떻게 됐죠? 40대 1이었어요. 그 40명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죽이려고, 이거 하나 없애는 거 간단하지, 우리 40명이면 충분하다, 사실 4명도 된다. 근데 더 엄밀하게 치밀하게 짜기 위해서 40명씩이나 10배로 우리 준비하자, 그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한 악의 준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세요? 10배, 40명의 10배면 400명인데 거기다 플러스 70.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이 너무 허탈하게, 너무나도 허탈하고 멘붕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자, 사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바울을 위협했어요. 사실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 백부장이 바울을 막 구타하고 때리고요, 그러다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잘해줬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던 이 군인들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큰 문제 아니다 라고 벨릭스에게 이 천부장이요 편지를 써가면서 약간 뻥튀기도 해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가서 보호했습니다. 뭔 보호를 해요. 처음에 막 같이 때리고 하다가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야 겁먹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문서 쓸 때는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 하여간 이 천부장도 좀 속이 보여요. 예, 자기의 과실은 줄이고 자기가 이 로마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나잘했지요.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자신의 공은 더 지켜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이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40대 470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40명이 달라들어서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봤더니 창을 든 사람들 200명,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탄 사람 70명이, 사도 바울도 말이나 노새를 탔을 것으로 봐요. 사도 바울을요 저벅저벅 데리고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 40명의 암살단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탄로가 났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이분들 다 굶어서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악이 이기기 위해, 선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계획한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악한 그러한 계획으로는 결단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뒷단락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간단한 지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고 그 당시 총독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요 북서쪽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북서쪽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 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바드리라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60km, 8km, 9km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리가 한 60km 정도 되는 거죠. 60km.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470명이 출발해서요 안디바드리까지 가고 거기에서 기병 70명이 아마도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머지 창병과 그 다음에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요 천부장이니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병력의 반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데 지금 이 천부장이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해코지했던 그 로마 그 군인들을 바꿔서 사도 바울을요 4명도 감사한데, 아니 40명도 감사한데, 40명이면 40명의 자객들하고 한번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470명을 붙이셔서 바울을 위해 하던 그 사람들을 바꾸셔서 바울의 보호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올 한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있던 사도 바울, 야 여기서 이대로 끝나나? 내가 여기서 죽나? 조카가 삼촌
삼촌을 죽이겠다고 지금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결단이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요 뭐 보이는 게 없죠. 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올 한 해를 생활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좀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안에서 반드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안전함을 이제 경험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죠. 밤에 가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러니까 창병과 보병은 그 400명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기병의 70명의 기병의 이제 위협이 좀 멀어졌으니까 70명의 기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이사랴까지 100km의 여정을 감당하고 이제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안전함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 감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나한테 불리한데?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작심을 하고 천부장을 구워 삶아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 불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이동간에 죽이겠다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불법적인 세력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위치가 있었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네 동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했지?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음 코스로 이동시키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안전함을 그 길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이 있단다. 하나님 무엇으로요? 내가 쓰는 도구들이 있단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거기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총독 벨릭스는요 편지를 읽고 바울을 소송자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완전하게 확정이 안 났으니까요. 미결수죠, 미결수. 확정 판결은 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요,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죄수로 호송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감옥에. 그런데 놀랍게도 벨릭스가요, 궁정, 헤롯 궁에 머물게 해라. 물론 뭐 궁에서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느낌은 감옥보다는 좀 나은 환경인 것 같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방면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40인의 암살단에 의해서 언제 죽어도 몰랐을 거예요. 40인의 그 사람들이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그래, 그럼 인정하고, 자, 대제사장들 당신 죄 없다고 해줘라, 풀어만 놔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니들은 뒤로 물러라, 그럼 우리가 이거 해결하겠다. 그러면요, 거기 모종의 합의 봐가지고요, 아, 우리가 볼 때도 종교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놔주시오. 놔줬어요. 근데 길 가다 어떻게 해요? 비명 행사. 이게 사도 바울 운명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생명싸기로 보호하셔서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헤롯의 궁 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요, 이 사도행전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2년간 거기서 보호하세요. 유대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지금 그 가이사랴, 그리고 벨릭스가 있고, 그리고 헤롯의 그 궁전 안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고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울을 통해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가 기대할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번에 이런 고등학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중학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회사로, 이런 대학교로, 이런 직장으로, 이런 가정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라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뜻, 그 직장으로 보내신 뜻, 그 학교로 부르신 뜻,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신 뜻이 있어요. 필리핀으로, 그 마닐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하나님께서 우리 25명의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클락의 지역에서, 그리고 마닐라 지역에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가장 무슨 길이다?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오는 것 같아요. 눈보라가 몰아쳐요. 추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것.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선교 가기 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좀 한번 힘있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돌파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위기 속에서 안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흔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막 수식 붙여서 뭐 이것저것.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제가 볼 때 뒤에 혼자 가서 웃었을 것 같아요. 뒤에 혼자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서 숙소 배정받고 들어가서 혼자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야 40명이나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웃음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올해 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웃는 역사. 대놓고 웃으면 그러니까 와 하나님 대박, 우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군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안전함,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